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나와 특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 오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우상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언한 적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돌아와서 아합 왕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누가 어떤 신이 참신인지 싸워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고 소를 태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엘리야는 이 이적 기사를 끝내고요, 모든 누구요?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엘리야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예요. 사실 처음에 엘리야는요, 기도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엘리야가 비가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오게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성경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은 또 뻥을 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 의심 많은 도마야. 그래서 앞만 봐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사모가 몸이 아파서 사모 병간호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더니 몸무게가 13kg가 빠졌어요. 그 몸이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고개를 한번 숙여봤어. 그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어디로? 무릎 사이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느라고 살이 빠졌구나 그런 거예요. 그때 깜빡 아차아차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또 뻥치시냈구나. 그때서 제가 내가 성경을 너무 내 주관적으로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다른 성도분들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마른 성도들 머리 잘 들어가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깨닫은 게요,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으면 머리가 무릎 사이로 쑥 들어갔을까.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기도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 문구 하나에 살짝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한 문구 문장을 잘 봐야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7번 기도하며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제일 많이 듣는 설교죠? 중요한 건요,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소서 그래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비가 쫙 와요.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요, 달려요. 그런데요, 마차가 빠를까요? 엘리야가 빠를까요? 엘리야가 빨라. 놀랍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빨라.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의 종입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갈멜산 기도원 있죠?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뭐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도 기도원에서 주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 그가 성공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야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적 기사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요 비가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많은 분들께 기도해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저희가 받은 것은 수모였어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잘 되고 나면 그때 잠깐 고맙다고요. 그 뒤에 너희들은 근데 왜 그 모양이냐 그래. 왜 자기 좋아진 거는 바라보지 않고 남 바라봐? 반드시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해. 그래서요, 기도해 드리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 예수께 돌아올까요? 안 걸리고 나 좋아지면 예수께 돌아올까요? 저 2분 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어떤 분은 암 걸리고 난 다음에요, 회복되고 나시니까요, 교만해져서. 제가 2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까? 2번째, 너도 나처럼 기도해봐. 반드시 나. 암이 걸리고 나았더니요, 더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문둥병 걸렸던 10명 중에서 몇몇 명 돌아왔다고요? 1명만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동생들에게 보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에이 뻥치네. 저는 왜 성경을 그렇게 자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 생각에도 부자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런 이집트사가 일어나지. 아니 하나님 잘 안 믿고 자 그러면 꿈속에 막 지옥을 보여주고, 너 그러면 죽을래 살래 하고 막 모가지 콱 비틀고 이래야지 올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올까요? 놀랍게도 이 엘리야의 기적을 봤더니요, 1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지만, 그들이 전하여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갈지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더니 이제야 뻥치신 애가 아멘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표적은요, 아무리 강력한 표적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이지, 그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에 나갔다가요, 도로 세상으로 가는 분들 많습니다. 또 표적을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에 가서요, 교회 예배는 보러 와. 마음은 세상이야. 혹시 벌 받을까봐 교회는 나와. 마음은 세상이야. 많아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성도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열왕기상 18장은 지나가고요. 19장 가겠습니다. 18장 얘기 다 한 거예요. 19장
3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놀랍게도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주의 선지자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하고 누가 셀까요? 성경은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복종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에게 돌아올까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에게 돌아갈까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지만 전 세계 백성들은요,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놀랍게도요, 권력 가진 자에게 꼼짝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절망해버렸습니다. 낭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필부가 되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면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죽고 싶어요. 그게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어디입니까? 사막이라 자꾸 생각하거든요. 광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산이 있고 거친 들이란 뜻이에요. 산과 들, 거친 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친 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였습니까? 소와 양을 먹였습니다. 그 광야에 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자, 이곳에서요, 엘리야가 어디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절망하게 되면요, 지치고 절망해 버렸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절망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도 모두 다 귀찮아가지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 잠들어 버린 엘리야, 죽어버린 엘리야입니다. 이 죽어버린 엘리야가 어떻게 살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가 어릴 때요, 그 생각을 했어요. 줄라면 좀 좋은 거 주지. 왜 숯불에 구운 떡을 줬냐?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좀 생겼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뭐지? 의문이 생긴 거야. 그리고요, 자,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볼 때,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 40주 40야를 걸어갔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또 뻥치고 있네.
그래서요, 사실 성경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서 꼭 바로 믿어진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누가 안 믿었습니까?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안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고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비정상이야. 이거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지금 그러면요, 무엇을 줬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이야. 숯불에 구운 떡이 뭘까요? 불에 구운 떡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숯불에 구운 떡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저에게요, 숯불에 구운 떡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꼴통을 일으켜갖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꼴통이지 세상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바다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심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치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무엇이 피었다고요? 숯불이요. 어느 중에요? 누가 어느 중에 하셨습니까? 선지자가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심이 나타난 게 뭐라고요? 숯불로 나타난 거예요. 숯불은요, 놀랍게도 여호와의 진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여호와께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은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노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 또 그러면 숯불은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근데 숯불에 뭐를 구웠어요? 떡을 구웠어요. 이게 뭔 뜻이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이요.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나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무엇입니까? 이 숯불에 구운 떡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산떡이 숯불에 구워졌습니까? 안 구워졌습니까? 그 산떡이신 예수가요, 숯불에 구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대신이에요. 그래서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은요, 바로 하나님께 진노받아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내 죄짐을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갈 때요?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뭐 먹었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 엘리야는요, 환난과 고난 당한 자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먹는 떡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산떡을 먹었습니까? 죽은 떡을 먹었습니까? 죽은 떡을 먹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야는 이때까지 능력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나도 너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단다 하는 주님의 위로였어요. 이 떡은 놀랍게도요, 내가 장차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거라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위로가 들어가자 회복이 됩니다. 사실 똑같은 처지에 당해봐야 위로가 돼요. 그래, 내 말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물을 줬죠. 이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뱃속에 있어서 이 생명수 샘이 다시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 물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했겠어요. 누가 주는 평화와 평강만이 우리 사람을 회복시킬까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자 자던 엘리야가 눈을 떴어요. 자, 한 번 먹고 그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었어요. 우리 성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한 번 임하면요, 우리가 일단 자던 눈은 뜹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게 받아야 돼요. 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물을 한 번 더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가 다시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깊이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성도가 있고요, 구원의 성도 중에서 휴거의 성도가 있고, 휴거의 성도 중에요, 또 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내 사랑의 음성을 받는 자가요, 더 깊게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한 번 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자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40일 40야를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걸어갑니다. 자, 그 이야기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자, 떡 한 번 먹을 때 우리가 좀 깨달아지죠. 하지만 의심가, 떡 두 번 먹으면 더 깊이 은혜를 받아요. 떡 한 번 더 먹읍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이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며칠 동안 40일 40야를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금식하게 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몇 번? 중요한 건 3번이요. 가장 마지막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 가셨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40야를 굶주리셨어요. 똑같죠? 40일 40야를 굶주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는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놀랍게도 말씀입니다. 마귀는 성경말을 갖고 와요. 이게 말씀이 아니야. 성경말을 인용합니다. 지금요, 수많은 이단도요, 수많은 교회도 성경말을 인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마귀는 성경말을 이용해요. 언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마귀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가장 큰 시험은 말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떡에 대한 근심 걱정은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떡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게 돼요. 지금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떡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뭡니까? 40일 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을 때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떡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모든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전해드리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하나 전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과 같이요, 하나님 입에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먹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에요.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9절이요.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요 2번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었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다 올라갈까요?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놀라게도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실망하고 낭망하면요 잘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엘리야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간 거는요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졌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분이 삐진 분 계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 삐진 적 많아요. 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니 뭡니까? 기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자, 우울증은요, 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있었으라. 하나님이 어디서라고 합니까? 굴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굴은 어딥니까?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크게 역사해 줄 줄 믿었잖아요. 지금도요, 능력을 받으러 간 많은 분들이 어떤 조그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제는 성도가 모이겠지, 내가 말하면 듣겠지, 왔더니 콧방귀도 안 끼네. 그런 일 많아요. 사실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버린 거야. 죽어도 일하기 싫다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부터 일을 시켰어요. 제가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일할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일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정말로 일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저보고 갑자기 목사가 환경을 줘서 밀어버릴 때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싫어요. 왜요? 겪어보니까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년 대환을 주신대. 왜 줄까요? 안 벗겨지는 거야,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께 안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있는 겁니까? 살리려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두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이 내려왔죠. 마지막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적 기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돌이킨다고 생각 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앉히긴 해요. 그 이적 기사를 보려고 또 보아서 교회에 오긴 해. 근데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절망했을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한 음성을 주셨어요. 이 세미한 음성은요, 놀랍게도 절망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엘리야는 놀랍게도 말씀을 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요, 점점 우리를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몇 번 시험 받으셨습니까? 3번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무엇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덱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을 때 믿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살은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에후는 누굽니까? 내부예요.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은 누구예요? 주의 선지자가 말씀으로 심판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요, 마지막 심판 때도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과 내부에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여긴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환란은 놀랍게도요, 이 7천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요악 이끕니다. 환란 중에서. 언제요? 환란 중에서요. 엘리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는 놀랍게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 어디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간 엘리야예요. 지금 누구 올라갔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올라갔죠. 다음에 누구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가 올라갔습니다. 이 역사는 놀랍게도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한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올라간 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장로 70인이에요. 이 장로 70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있다고 믿느냐면요, 70개 민족이 있다고 믿어요. 몇 개요? 70개요. 그래서 초막절 때요, 송아지를 몇 마리 잡느냐? 70마리 잡아요. 전 세계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됨이 하셔서 천년국이 될 때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누굴 믿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나라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 70장로는 놀랍게도요, 누구? 전 세계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자, 그들 중에서 누구요? 내가 전 세계에서 내 산에 오를 자를 뽑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그들도 하늘은 봤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11제자 올라오게 하셨죠. 똑같은 이야기야. 11지파죠? 11지파, 그리고 70인 장로, 전 세계. 하나님은 그곳에 딱 숫자에 무엇을 숨겨놓으셨다고요? 여호와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11지파에서 내게 속한 자들이 나중에 뽑힐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산에 오르는 14만 4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이요.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려간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정답은 안 믿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엘리사 한 명만 믿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자들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거의 안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요단으로 보냈어요. 자, 엘리야가 팍팍 자기 겉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쳐가지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여호와께 올리어 가는 자들이요. 휴거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야기요.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요단강 건너간 이야기가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휴거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요단강 이편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저편은 뭐예요? 광야예요. 바로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왜 요단강 건너가지 몰랐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휴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든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켜고 승천하더라. 자,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릴 때부터 이거 너무 이상했어. 자,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안 보였어. 그냥 안 보였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을 탁 엘리야는 푹 튕겨나갔어. 같이 있다가 그리고 엘리야를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휴거를 갖다가요. 영어의 휴거는요. 그러니까 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참. 랩처를 하는데 낚아채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를 낚아챘어요. 휴거는 한문이고요. 예, 낚아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은 들림이라 그래요. 이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것은 없느냐? 아니요. 그러면 성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없다고 우리가 성탄절 안 지키지 않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사가 없다고 해서 현상이 없냐는 거예요. 이것은 명사는 뭐기 때문에 있어요? 이 있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붙인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붙인 명사예요. 자, 어떤 분이 물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 이래서요. 탁 때리고 올라갔는데 분명은요. 뭐로 데려가요?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요. 또 뭐요? 불수레와 불말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 안 해요? 그냥 데려가 버리지. 그리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이 불수레는 뭐냐면요. 병마용 마차입니다. 뭐 전투용 마차예요. 싸움 마차야. 꽃마차 아니에요. 그렇게 엘리야를 데려간 건요.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심판하실 때 불의 심판을 내립니다. 아까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숯불이 나왔죠.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들이야. 수레를 끌려면 말이 있어야 되거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마차를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는 전쟁이란 말이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전쟁 싸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요? 회립바람이요. 성령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도 무엇으로 오십니까? 회립바람으로 내려오세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실 거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요. 이렇게 올려가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에녹의 휴거는 성도의 휴거입니다. 싹 없어져 버려. 엔드야.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휴거는 뭐라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요. 예수님과 함께 올려갔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함께 내려올 거라고 싸우러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대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요. 무엇을 받느냐면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요. 어디에 권세가 있다고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 28장 말씀드렸었죠. 제자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요. 산에 올려 간 자는요. 권세를 받습니다. 말씀의 권세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이요. 여러분, 말씀을 한 분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두 분 받으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용기 안 낼 때는 뭐 온다고요? 세미한 음성이요. 세미한 음성은 누구한테 준 줄 압니까? 가장 친밀한 자예요. 여러분, 속삭일 때 뭐라고 합니까? 니만 알아, 니만 알아. 그래서 우리도 니만 알아.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니만 알아. 14만 4천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타는 자들의 그 검고타는 것 같더라. 무엇이 들리고 있다고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 14만 4천이요. 어디 섰을 때? 시온산에 섰을 때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은 찬양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기뻐서 무엇이 된다고요? 말씀은 노래가 되어요. 어떤 분이 자꾸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야. 왜냐면 시편이 뭔지 아세요? 시편은요, 노래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딴따단 딴딴 하고 노래하듯이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음을 잡는지, 학기온 그 악기 좀 나오죠. 뭡니까?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있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편을 부르는 거야. 이게 시편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 때 노래 나오지, 노래가 괜히 나옵니까? 사실 노래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니까요, 절로 흥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신혼초에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설거지를 할 때도 노래를 불러. 그리고 방을 닦을 때도 노래를 불러.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설거지 할 때도 짜증을 내고 있고 방을 닦을 때 신경질을 내고 닦아.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봅니까? 새 노래를 불러.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니만 알아. 예.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궁금해, 그죠? 엘리야에게 임한 세미한 음성은 뭘까 도대체? 성경을 봐서 유추해보면 정확히 답은 나와요. 네가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뒤에 행한 행적을 보면 알아요. 유추하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봐서는 그것만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저것들 가만 안 둘게. 그 말도 하신 것 같아. 주님 꼭 위로할 때 그 말도 해요.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너는 내한테 올라올 거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되니. 자, 구속을 받았는데 언제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 추수 때입니다. 추수가 되면 뭐를 거둬간다고요? 제일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갑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먼저 데려가세요. 똑같아. 엘리야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말하고 몸은 딴짓하는 자들. 이거는 놀랍게도
주의 종들에 속한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전하겠다고 해놓고요. 자기 사업하는 자들.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건요.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은 죽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가. 잠깐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진짜로 쓰신 것은요. 능력의 엘리야가 아니고요. 죽은 엘리야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한 엘리야, 낭망한 엘리야, 절망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느 모세를 썼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딴 사람을 쓸 수 할 때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씁니다. 이 14만 4천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자, 아까 엘리야가 탔던 그 수레와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자울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 신혼 골수를 쪼개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속 깊이 들어가서요, 우리 속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구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아까 그래서 말이었어요? 말들이었어요? 말들이 있죠. 엘리야는 말들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14만 4천이 말들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올라갈 때요, 장차 철장을 다스릴 자라 했어요. 지금 철장을 다스린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여겨오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심판을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 된다고요? 이양금이 돼요. 그래서 마귀도 잡고 여호와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7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있도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려고 이 계획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호와께 속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갑시다. 올려만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새노를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받고 함께 새노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그리고 11 제자와 같이요. 우리도 그 꿈을 한번 꿔봅시다. 저는 희망을 가진 게요. 누구? 도마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 의심 많은 저도 데려갈 줄로 믿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 됐다 뜻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가 죽었던 내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서 깬 누워있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되게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그 신권능의 구주라. 주의 펴으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 사랑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높은 산에 올라가 그를 찬양하리.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찬양하고 이 박수를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모두 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찬양기에 임합니다. 주의 은혜 말씀이 그의 평화가 찬양기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